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특히 작년 202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급변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내 생활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께서 좋은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밥상을 차리십니다. 가운데 찌개가 놓이게 되고 그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반찬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 앞에는 밥과 국 그리고 수저가 놓이게 되죠. 이런 식탁 위에 음식 배치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골고루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해서 정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뀔 수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죠. 식탁에 이런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반찬과 그리고 메뉴이죠. 나는 새로운 반찬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함께 살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가 새로운 반찬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김치를 꼭 우리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만 드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여러 회사의 김치가 참 많은데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 게 사람 인생인데, 그런데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께서 어머니의 김치만 고집하시기 때문이지요. 된장찌개에 고기가 들어가도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된장찌개에 고기가 들어간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해물된장만 먹습니다. 변화할 수 있지만 변화하지 못하는 것을 예로 들어 보았습니다. 이 말고도 참 많죠. 옷을 입는 순서에서부터 각자 직장이나 어떤 학교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각자의 개성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4월부터 법령이 시작되는데요. 4월 17일부터인데 시내 주요 도로에서는 60km로 달렸던 속도를 50km로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그 속도를 줄여야 하죠.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때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제가 사람이 없을 때 연습을 해야 되니까 몰고 있는데 그때 갔던 그 속도가 40km였습니다. 이게 아내가 약간 짜증을 내며 얘기하더군요. 이렇게 몰면 오빠 뒤에서 빵빵거려. 조금 더 속도를 내. 자, 그런데 그때 그 속도를 이제는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속도로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어기면 벌금입니다. 4월 17일부터 이것이 시행됩니다. 콩나물값 깎아가면서 가정경제 지키다가 오른손 오른발에 힘을 조금만 주면 원치 않는 애국자가 됩니다. 이런 법령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은 어떤 환경에 적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법령을 잘 이행해 갈 것입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소소한 부분들입니다.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부터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매우 크죠. 내 기도 제목에 항상 적혀 있지만 항상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 피를 토해가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피를 토해가며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노력을 한다는 것은 원인을 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아예 포기를 하고 문제의 심각성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나는 정상인인 것처럼. 그리고 남을 비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변화를 거부할까요? 귀찮아서요? 아닙니다. 힘드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바뀌지 않는 부분들, 내 문제, 그게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자신은 아닐까요? 그래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이 되는 사람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조차 되지도 않는데 이러한 사람들 자신이 환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갈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입안에 세균이 모이면 플라그를 형성합니다. 이 플라그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치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석이 가득한,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은 치석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석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석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고 우리가 거울을 보면 치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치석이 어디에 있냐면 입안 구석 그리고 치아의 뒷면에 존재하는 것이죠. 칫솔이 닿지 않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치석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점점 커져만 가는 그런 문제들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석처럼 딱딱하게 굳는 것입니다. 앞서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은 눈에 먼저 보이고 만져지는 그러한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냄새가 없는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결단이 되고 그래야지 내 몸이 오늘부터 뭘 시행하든지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 이제 저 친구가 뭔가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이 굳게 되면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욕합니다.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게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요. 이렇게 굳어진 입 안에 치석 같은 생각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어원을 살펴보면요, 그리스어 스테레오스, 그 뜻은 단단한 그 뜻인데 단단한의 프랑스어 타입 플레이트, 판을 얘기하는 뜻이죠. 그것이 합성되어서 생겨진 단어입니다. 단단한 판에 새긴 것을 인쇄한다는 그러한 방법에서 의미로 쓰다가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그러한 영어로 발전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850년대부터 쓰게 된 것인데요.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 세균이 쌓여서 잘못된 그 세균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날카로운 것으로 파야 합니다. 우리 소리 잘 아시잖아요. 치과 가면 잉잉잉 하잖아요. 그거 너무 듣기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도 힘든 것입니다.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 이렇게 어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21세기입니다. 생각이 중시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생각이 굳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시작부터 등장합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 사람들은 지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이죠. 당연히 높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정을 받았으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지위가 조금만 높아져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를 들어가면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분명히 그때는 사람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대리가 됐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럼 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는 그 알량한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그 밑에 부하, 그 사원을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라떼는 말이야 20대인데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20대 후반에 아무개 씨는 대리가 됨과 동시에 꼰대가 되었습니다. 건장한 20대 청년을 무시무시한 꼰대로 만들어버리는 사회적 지위입니다. 그 당시 옛날 유대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회적 지위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끝내는 정신을 못 차리다 못해 사탄 코스프레를 합니다. 예수님을 실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감히 나타내라는 것이죠. 사탄이 시험했던 방법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지독하게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탄의 시험 그 내용을 보신다면 사람이 봤을 때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것들을 자꾸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처음과 끝이신데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이고 사람이 혹할 만한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정말 멍청한 사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시원하게 펀치를 한 방 날리십니다.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맑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아침이 되어 하늘이 붉게 되면 오늘 날씨 참 꾸질꾸질하겠구나라고 예측하는 너희들. 이렇게 날씨 분별은 잘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표적이 보이지 않느냐? 이 시대의 표적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새 번역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한번 보신다면 남겨두고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남겨두고 떠나셨다. 예수님께서 뭔가 그 구절 안에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남겨두고 별 말씀 안 하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딱딱하게 굳었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많은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학폭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게 뭐라고 막 온 뉴스에 나옵니다. 도대체 뭔지 한번 집중해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학교 폭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도 다 처벌을 받아야죠. 다 공개가 되어야죠. 이름이 뭔지, 집이 어딘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다 공개가 돼야죠. 그런데 왜 차이가 날까요? 왜 특정한 그 인물들은 TV에 나와서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 학교 폭력 행사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마다 폭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학교가 몇 개입니까? 초중고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은 가해자가 매년 엄청나게 배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체가 학교 폭력 가해자이고 피해자인 것이죠. 그런데 왜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까요? 여기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인은 많은 사람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있으니까 나의 업적을 알 거고 그 업적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유명 선수들 너무나 잘했던 선수들 아닙니까?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어. 그런데 그 선수들을 보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꿈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꿈나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의 우상인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 꿈이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는 한번 입장을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몰아가는 마녀 사냥이 아니라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좋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은 악한 영향력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은 그 유명 선수들, 그 선수들을 바라보는 그 꿈나무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그 수많은 팬들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대 유대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속은 썩어 있는데 겉은 웃고 있습니다. 회칠한 벽과 똑같습니다. 그게 다 위선이라는 것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그런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보시기에 엉망진창이었던 것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 전체에 퍼집니다. 그래서 빵을 굽는 동안 빵을 부풀게 만들죠. 그리고 식감을 좋게 합니다. 그처럼 성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딱딱한 빵이 됩니다. 마치 비스켓처럼요. 정말 맛이 없죠. 그렇게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단단한 걸 부풀어서 폭신폭신하게 만듭니다. 이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이 끼쳐진다. 그러면 누룩처럼 스며들어서 완전히 성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백성들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습니다. 마치 이 밀가루 반죽이 그 누룩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한 몸인 것처럼, 분리되었던 걸 이제 뿌린 것인데 이제 언제 있었냐는 듯 한 몸인 것처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이 꽉 잡혀서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말처럼 쉽게 바뀌지는 않죠. 훗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삶이 전하는 복음과 거리가 멀다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위선자라고 할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에 반해 위선은 거짓입니다. 진리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삶이 거짓된 모습을 하고 있다면 누가 그의 말을 믿겠습니까? 거짓된 삶의 모습을 본다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도 거짓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전파 그 책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다면 말씀과 똑같이 살도록, 살 수 없다면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들 욕 들어먹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봅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의 비도덕적인 모습이 보이면 질책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 아닙니까? 조금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욱 돋보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감동으로 인해서 열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나타납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그 말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잔소리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동을 보이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등장은 변화 그 자체였습니다.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등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믿고 있던 율법에 대해 오랜 시간 쌓여온 고정관념들, 그 오래된 인식은 관습을 만들고 마침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이상한 법칙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잘못된 인식, 그 잘못된 율법 바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 하루아침에 율법이 싹 하고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딱딱하게 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관한 그 관념들, 그 생각들, 그 치석과도 같은 그 생각들, 움직이지 않는 그 바위와도 같은 그 생각들이 바뀌어 율법이 완성되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이 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과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다해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꿈꾸며 지긋지긋한 로마의 속국의 신세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억압받지 않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더 지켜야만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더 지키고 더 지키고 더 지키면 반드시 난 자유가 올 것이야. 저 지긋지긋한 로마의 속국에서는 우리는 벗어나는 거야. 제발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있었겠죠. 오늘 지킨 율법이 내일의 자유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급속도로 발전하는 한반도, 우리에게 일제시대가 있었는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고 그리고 문명이 어느 나라보다 발달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일제치하의 어두운 과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그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욕을 들어먹고 그리고 종노릇 하듯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음대로 웃을 수도 없었던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해방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이 꿈꾸는 영웅은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서 온 국민을 자유롭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메시아 사상이 한국 사람에게 있었다면 그렇게 자유를 주고 나라를 바로 세워줄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런 분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관념으로 바뀌고 추측은 진실로 믿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추측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메시아는 멋진 모습으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야. 난 자유가 될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 중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을 산산이 부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외쳤던, 천국을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하지만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세례 요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 최고의 선지자로 불려졌던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누군지 몰라도 아무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수준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인 것이지 메시아는 아니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그냥 좋은 선인이지, 그냥 맹자나 공자나 뭐 부처나 그 중에 하나지 뭐.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술도 안 마시는데, 길에서 담배도 안 핍니다.
마스크도 잘 끼고 손소독도 잘합니다. 껍데기 막 벗겨질 정도예요. 11조를 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참 잘 웃습니다. 웃으니까 더 싫어해요. 그러면서 이유를 물어보면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아는 기독교인들은 다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답니다. 그 뒤로 뭔 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위선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말이죠. 사는 모습은 별것 없으면서 매달 11조를 내며 자신을 위안합니다. 그리고 주부를 봅니다. 주부에 누가 11조를 냈나 봅니다. 쫙 한번 검토합니다. 누가 헌금 냈나? 누가 감사헌금을 냈나? 한번 훑어봅니다. 성도들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역자로 넘어가죠. 누가 내 레이더에 걸렸나 한번 봅니다. 우리 소포교회는 이런 성도님들 한 명도 안 계시길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돌아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듣게 되면 그 마음밭에 당분간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인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정관념으로 박힌 이 위험한 생각은 메시아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영혼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비유와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 그 내용은 구약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그 어디에도 멋진 영웅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영웅의 모습,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버리게 할 수 있는 그 영웅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그가 오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는 불이 떨어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에워싸던 로마인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살아 평화를 누릴 것이라. 제가 임의대로 지은 건데요. 예언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영웅적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굳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추측은 진실이 되어 진리의 빛을 손으로 가리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한 그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백성은 그렇다 치자.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란 이름을 베드로에게 선물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초대교회를 대표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너무나도 부족해요. 아직까지 혈기가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앞으로 더욱더 성장합니다. 앞서 오랜 세월 동안 딱딱하게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관한 그 관념에 대해서 관념이 바뀌어서 율법이 완성되는 과정,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받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장차 앞으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돌려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돌직구를 날린 것입니다. 여타저타 뭔가를 비유해서 무슨 나무에 어떻게 이렇게 바로 얘기했습니다. 제3일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몇 년 전 개봉한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실제로도 이순신의 대장선은 영화와 마찬가지로 해전 초반부터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 싸웠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로 밝혀졌죠. 사기가 저하된 아군들, 그 장술이 멀찍이 떨어져서 소극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모습 또한 역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12척의 함선, 그 함선이 온 힘을 기울여 적을 향해 싸워도 힘들 지경인데 대장선 혼자 장시간 몰려드는 적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순신의 입장에서는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이는 전투 종료 이후에 난중일기에도 기술할 정도였습니다. 천행이라도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난중일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적의 대선단이 근접해 왔다는 첩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료하는 장졸들을 독려하고 싶었습니다. 주둔지를 불태우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이순신 장군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대사를 던지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면 죽고 살고자 하면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결국 죽습니다.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살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말로 병사들의 그 사기를 고조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올바른 삶의 모습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순신의 그 대사를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뒤돌아보면 죽습니다. 마치 소돔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말이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앞으로 가야 하는데 머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는 했지만 나의 생각은 내가 두고 온 저 물건에 있습니다. 저 장소에 있습니다. 그 과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생명은 소중해. 상처받지 말고 살아. 좋은 생각하면서 살면 되잖아. 편안하게 살아. 꽃길만 걷자. 예수님께서는 그 가신 길 꽃길이 아닙니다. 손가락 끝만 우리가 찔려도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온몸이 찢기고 피로 물들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까지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되짚어가는 것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된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다가 다시 대면 예배가 되고 다시 비대면이 됐다가 너무 지칩니다. 앞으로 백신 맞으면 코로나 끝날까요? 마스크 우리가 벗게 될까요? 이 설교할 때만큼 너무나 좋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강대국 미국 다 죽어가죠. 미국 시민권자 되려고 난리법석입니다. 몇 억을 투자합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둘러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 발 가까이 가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내가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선물 받은 바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하죠.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얘기하자 나 아닙니다. 나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어요. 나 예수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게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제가 따라하려고 해도 2번밖에 못해요. 부인한다는 것은 아예 돌아서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 의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딴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유턴입니다. 유턴. 내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그것이 쉬웠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직구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있는 방법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면 내 안에 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싹트게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쌓이게 되면 말씀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쌓이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절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봐야 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지긋지긋한 꼰대인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붙잡으려는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런 것은 누가 할 수 있죠?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는 음식을 그냥 받아 먹습니다. 아무 의심 안 합니다. 무조건 입에 가져다 댑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양질의 음식을 순수하게 잘 받아 먹어야, 부모가 주는 음식을 순수하게 잘 받아 먹어야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있는 그 두려움 없이, 내 안에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바로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뭘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더 힘든 것을 한다, 고행을 한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결단인 것이죠.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거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내 생각이 없습니다. 순종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순종에는 나의 고정관념이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다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